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 요즘 조금 인원이 지난주보다 많이 나오시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새벽 때는 이쪽으로 주로 앉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잘 안 앉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출석 체크가 금방 됩니다. 항상 앉는 고정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저녁 예배가 되면 또 이쪽이 많이 앉으세요. 또 이쪽이 좀 덜 앉으시고, 그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무 의미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새벽과 저녁의 차이가 뭘까? 이쪽이 따뜻한가? 이쪽이 따뜻한가? 저녁이 되면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오늘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녁은 이쪽으로 몰리고 새벽에는 이쪽으로 몰리고, 그냥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차면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여기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 공격의 살 길은 내가 사네립에게 소망을 두고 조공을 바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조공을 바친 결과는 오히려 또 이 사네립이 기고만장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납사게라는 이 아수르의 대표가 일어나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회유하면서 백성들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네립 왕은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또 회유를 해서 그가 항복하도록,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모적인 싸움 하지 말고 그냥 니들이 항복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날 수 있다라고 그들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같았으면은 이 히스기야가 또다시 사네립에게 소망을 두고 달려가겠지만은 그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이가 변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사네립의 공격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자신도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역사는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군사를 일으켰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도망쳐서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쿠데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라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고요, 또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장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보게 되면 히스기야 삶이 참 기구합니다. 왕위에 올라와서 종교 개혁을 함과 동시에 이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웠더니 태평성대를 이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네립의 공격을 통하여서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위협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막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전쟁이 종식돼 가지고 이제 좀 평안할 만했더니 나라는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 죽는다는 질병인 거예요. 다시 말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처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집을 정리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짐 싸라, 이제 죽을 준비해라, 유언장 쓰고 해서 정리해서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데 14년, 이 사람의 나이가 그때가 39살입니다.
자기들이 입장이 아니니까 39살에 중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면 이게 물론 49에 죽든 59에 죽든 간에 다 아쉬운 거지만 그래도 좀 젊었을 때 이 질병으로 죽는다라는 게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모든 죽음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39에 이가 사형 선고를 이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또다시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하면서 낙심이 오고 또 어떠한 좌절이 오고 그래서 삶의 포기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 지금은 자신의 질병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질병 앞에서 히스기야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4주 동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4주에 걸쳐서 보게 되는 히스기야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였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태평성대를 이뤘을 때 사내립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내립께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살 길이 아니라 그 조공을 바친 결과는 오히려 그 삶이 더 어려워지고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생명조차 위태로운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수도 큰 길가죠. 그 큰 길가에서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장소를 봄과 동시에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그 자가 사내립의 공격 앞에서 이제 뭘로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나의 힘으로 능으로 혼자서는 안 되니까 3겹줄, 6겹줄, 7겹줄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히스기야의 삶에 오늘 보게 되면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만나게 되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은 약이 무엇인지 그것의 좋은 병원이 어디인지 이것을 조용하게 잘 풀어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여기에 어떤 동분서주하면서 찾아다닙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방법이 뭐가 달라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왕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질병이 딱 걸렸을 때 나라의 신하들에게 수소문해라. 우리나라에서 내 질병을 고칠 만한 의원들을 다 불러대고 의약품들 가지고 오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나한테 바치도록 해라.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는 아예 단절을 해버려요. 왜? 알잖아요. 이미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딱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삶을 바꾸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인생의 고난이나 연단이 없었다면 과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끊임없이 어떤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오늘도 그냥 태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 없고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하여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물론 하나님을 찾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면요, 배가 부르고 등을 따뜻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의 삶이 없어집니다. 예배도 그냥 의무적인 거예요. 그냥 오늘도 별로 전도, 헌신, 예물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도 근근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평안함을 사는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이 찾아오든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든 어떤 뭐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 어떤 고난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관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자원을 찾아서 엎드리는 삶으로 바꿔놓은다라면 그 고난이 나쁜 거겠습니까? 좋은 거겠습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주일날 장사를 했더니 평일의 매출보다 두세 배씩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을 닫는데 뭘 문을 닫냐면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신 스스로가.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문을 열었더니 평일보다 매출이 아예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가게 문을 주일날 닫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교회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게 살 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연단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컬링하는, 우리를 어떤 하나님 전으로 찾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요? 연단이라는 훈련이에요.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 삶이 강단해져서 선악간을 분별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단단한 식물이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 단단한 식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고난이라는 것, 연단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이 이제 내성이 딱 갖춰진 거예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자면 어떤 성도님의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물같이 확 녹아내려가지고 어떻게 주님, 어떻게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나 진짜 목회 못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랬어요. 근데 그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런 거야. 그러더니 주님 어떻게 그랬어요? 주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불쌍한 분입니다. 목사한테 저 정도 하니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뀌어버립니다.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는 단단한 웬만한 거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연단이라는 걸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으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더 나아가서는 잘 될 때 계속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사실 여러분들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막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십니까? 문제만 생기면 새벽에 나 주님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새벽에 나와도 문제 없으면 그냥 주님 야 시간 됐다, 차 버스 간다, 가자, 이 가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뭐 저만 앞에서 막 부르짖어, 전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심히 통곡하더라. 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행실을 드러낸과 동시에 내가 이만큼 내가 잘났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소망을 어디에 뒀습니까? 인간 사내립이가 둔 거예요. 분명히 실수했고 그것을 통해서 실패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히스기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잘못됐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든 내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든 그게 형식이든 의무감이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가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수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죽음의 질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서 히스기야를 다시 살 수 있도록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의 끝에 보게 되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품이 나서 흘려지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심정, 아니요, 맞죠. 모든 걸 다 잃었죠. 건강을 잃는 그 순간 모든 걸 잃은 겁니다.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 잃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울면서 정말 다윗이 침상을 띄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통곡했다는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울어냈다라는 거예요. 울어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울었다라는 거예요. 막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뭘 봤다고요? 눈물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을 행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을 보시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0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뭘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업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어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매일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요구할 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했고요. 예물 드리라고 할 때 나 누구보다 정말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을 가지고 예물 드리고 전도하라 그럴 때 나 열심히 가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나쁘다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왜 당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평생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전도한 것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헌금 드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생색을 낸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담임 목사님 스타일로 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다? 뭐 내가 하는 말이 틀리면 네가 하는 말이 맞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좀 접근하면 좋을 거야.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업적을 보고 그의 행실과 그의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도 인생에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거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애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녀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를 들고 때리려 할 때 막 우리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자식을 안 때립니까? 아니면 때리시 보십시오. 뭐 세대 맞고 끝내보죠. 뭐 때리십시오. 이 자식 혼내라, 이 자식을 용서하겠습니까? 전자잖아요. 불쌍해서라도 내가 그 자식 좀 일단 용서해 주잖아요. 아닙니까? 완전히 눈물이 쏙 빠질 때까지 그냥 저거 밟아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냥 하품 막 찍찍해갖고 눈물샘 터뜨려갖고 울으라,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어디서 말할 수도 없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한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흘려지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이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줬듯이 우리 어떤 인생의 문제가 고난과 아픔, 질병들을 가지고 온다라면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야, 내일부터 무조건 기도할 때 울어야 되겠다. 하여튼 울면 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함입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심정,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그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여기 보면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히스기야하고 다윗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벌써 떨어져 있는 연수가 얼마인데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한대요. 하나님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라는 그 의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쭉 흘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고, 물론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다라면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부렁, 그러니까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업적이 있느냐, 그가 잘했느냐, 뭐 어떤 실력이 있느냐,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라. 자, 히스기야의 눈물을 본 건데 그 눈물 때문에 응답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볼 자에게 내가 불쌍히 본다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빗대어 대버리니까 이건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느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너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응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의 가장 큰 근심이 뭐예요? 죽을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 죽을 병에서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미 해놓으셨어요.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혹 오늘 이 밤에 어떤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흘렸던 그 눈물이 그냥 헛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 긍휼하신 주님이 얘기하시죠. 나 긍휼하다. 나는 신실하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오늘 이 히스기야를 살려내듯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질병만 치료해 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내 나를 15년 더할 것이며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너 살렸다 라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15년도 연장을 시켜줍니다. 더 나가서는요,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이 말이 뭐냐면, 사네립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르곤이란 왕이 일어서게 되는데, 이가 또 정복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복전쟁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둘러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2다 딱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아가시고 그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그 주님 앞에 엎드린 인생에게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냥 정점을 딱 찍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보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를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말 내 질병이 고쳐진다는 것이 낫는다라면 뭐 징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해시계를 앞으로 10도를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반대로 돌려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를 반대로 돌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돌렸어요. 그 징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 내가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그 믿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저 그 믿음을 기도해서 오늘도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아픔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오늘도 그 믿음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징표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재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한 장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면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사랑입니다. 그 안에는 신실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요, 이미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뭐 애써서 눈물 흘리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납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흘린 한 방울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찾아온 인생의 어떤 고난들, 환난들, 문제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신실하시고 긍휼하신